오늘은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절 인사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얻은 바울은, 바울 선생은 당신의 사도된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든지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받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뿌리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현재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지금 일어난 경험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뿌리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뜻 속에서 여러분이 예정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예정의 깊고 심오함을 우리는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전율될 지경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을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여 주셨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을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줄기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적은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사도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넣기나 사형에 처하거나 하려고 가는 사람에게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임에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기에 주여 누시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내가 길에서 본 그 주님께서 너희 눈을 낫게 하고 너로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러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깨달아 알아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완전히 타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입니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체험해야 믿는 사람들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해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구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 편에 있지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같은 분이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 가족들이 다 대대 불교 신자고 온 주위가 다 절간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서 가슴을 열어 제껴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되라고 멱살을 붙잡고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너와 목사 되어라. 신학교 졸업받고 개척 나가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치려고 몇 번이나 보따리를 사고 도망치는 놈을 하나님이 허리춤을 잡고 도로 끌고 와서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 오게 된 것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강제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되었지 저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진흙 마음대로 만듭니까? 진흙이 나 종재기로 만들어주세요. 네. 잔소리 말해라. 내가 만들지 네가 만드냐. 나를 아름다운 화병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너를 장단지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별 도리 없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어떠한 사람은 평신도로, 어떠한 사람은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내란 말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나왔다가는 버림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하에 그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가 머리바의 물가에서 내가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리바의 물가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고 고함을 칠 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나를 내세워서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에서 결국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가 불세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물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이 내가 이 일을 하랴, 내가 저 일을 하랴, 이런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지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에요. 사도라는 일꾼, 목사, 교사, 선지자 혹은 부흥사 혹은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지역장, 구역장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가 무슨 결과를 이룬 것처럼 어깨 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할 직분을 다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뭐 잘난 듯이 버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서서 49년간 일을 하고 50년 일을 하면 사라져야 돼요. 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머슴으로서 일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해라, 이제 늙어서 별 써먹을 데가 없다, 이제는 그만해라 하면 그만해야지요. 이 일이 누구 일인데?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세운 교회로 내가 파파 할아버지가 되고 지팡이 짚고도 이곳에 올라와야지, 그런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종결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쓸만쯤 쓰시다가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세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때가 이르면 여호수아를 그만두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지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보고 네가 목사냐? 네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목사 된 적도 없고 목사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목사로 세웠으니 내게 불만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고 내가 걱정할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지역장인데 내가 일을 잘해야지. 여러분이 지역장, 구역장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역장으로 만드시고 지역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충성할 따름입니다. 충성.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역장, 구역장이 되었으면 내 직분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 버리세요. 걱정 버렸어요. 여러분이 없을 때도 하나님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에 충성만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보세요. 사람도 태어나서는 늙어서 죽지요. 동물들도 다 죽지요. 아무리 오래오래 사는 나무도 천년을 넘어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오직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죽을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영생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이외에는 연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 친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 헬라어로 죽는 생명, 혼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푸스케. 푹스 꺼져버린다고 푸스케예요. 그러나 영생은 조의, 따라 말씀해주세요.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람도 약속하면 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정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장차 만나야 될 가장 큰 위기가 죽음입니다.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 곁에서 구경만 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모르지요. 본인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희망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좌절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란 터널을 지나면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널을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옛날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막 터널 속으로 막 가는 기차를 탔어요. 내가 죽으려고 탔지. 뭣도 모르고 그거를 탔는데 제일 처음에는 장난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캄캄한 터널 속에 기차가 막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거는 내려달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죽는다고 고함을 쳐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니 딱 깨물고 눈 딱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도 없고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힘껏 잡고 눈을 감고 니를 깨물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터널 밖을 나와서 정류장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기도 싫더라고요. 죽음이란 그 터널과 같습니다. 막 곤두박질 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니 딱 깨물고 딱 눈 감고 기다리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생명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터널을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서 가장 캄캄한 흑암으로 거꾸러져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최대의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인 것입니다. 지옥 갈 바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할 지경이니 지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지옥까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지나는 직분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할 때 그 입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만이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다른 사람이 어디 받아요? 마귀가 눈을 캄캄하게 감게 해가지고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생각하지 말라. 오늘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지 마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알고 믿고 영생을 받았으니 내일을 압니다. 내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가 알아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풍파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을 압니다. 세상 풍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점점 더 버리고 점점 더 주님께 갇혀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파 다가오면 그거 안 놓치려고 더 미련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지만은 우리는 세상 풍파 다가오면 털털 털어버립니다. 세상 미련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더욱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영생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더 찬란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우리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있는 집 내 눈에 확실하다. 우리에게는 확실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요단 건너 보아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면 천당이 다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미쳤다 미쳤어 전부 다 눈에 헛거비가 잡혀가지고 절실한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은 이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제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당할 날짜를 기다리면 돼.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원정극장에 가져가서 불태우고 짐승에 찢기게 하고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어찌할 수 없이 초라하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교회를 붙들어 세우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용기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외로운 그는 그 동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오직 누가만 왔다 갔다 그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아버지의 그 애절한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랑한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디모데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아버지가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수지면 예수님은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수지가 커도 파이프가 연결 안 되면 우리 집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저수지가 크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 저수지의 물은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큰 파이프를 저수지를 통해서 정수장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예수님 파이프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죄가 다 청산되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 은혜가 퍼부어지고, 예수님이 와서 모정 부정 부패를 제하심으로 거룩한 은혜가 퍼부어지고,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고 청산함으로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망을 철폐함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우치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공로를 세워서 받으라면 끝장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공로로서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적성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수능 시험 치듯이 쳐서 올라가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줬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희생의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걸 계산할 수 없지요. 한없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은혜로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은 것입니다. 모자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엄청납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모두 다 피의 소낙비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소낙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마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는 믿음 밖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온 천하 만국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수양을 닦고 도를 닦고 마음에 깨닫고 적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고 믿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은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긍휼이 옵니다.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내게 범죄하면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다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 후차적으로 다가오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똥오줌 몇 마를 누구 사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는데 살아남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머니의 긍휼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기르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율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늘 불쌍히 여겨서 돌보주기 때문에 긍휼이 살리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방에 모여가지고서 애들끼리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 그 못달짓 해주니까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소소랭을 들고 와서 보니까 방 안에 왁자지껄하게 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만 놈들이 모여가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소소랭을 가지고서 방 구두막을 파헤쳤습니다. 찍어가지고서.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기 때문에 불 떼고 자야 될 방을 소소랭으로 파헤쳐버렸습니다.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내 친구가 도망을 쳤는데 뒷뜰에 있는 대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죽었다.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난 죽었다. 밤이 다가오고 추워지는데 대밭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근데 대밭에 빠지락 하는 소리가 나거든. 얼마나 겁이 났던지 아버지가 이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소스라쳐 놀랐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보스락 얘야 어디 있냐 할머니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그러지 아이고 내 새끼야 이놈아 추운데 여기 저쪽으로 어떻게 고생을 하느냐 뭐 한다고 너희들이 노름을 해가지고서 아버지의 분노를 저렇게 샀느냐 아이고 이놈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데 할머니가 품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와가지고서 먹이면서 먹어라 그래서 대밭에서 벌벌 떨면서 주먹밥을 먹고 할머니 나 어떻게 해? 할머니가 품으면서 나하고 같이 네 애비에게 가자 내하고 가자 내가 품고 아버지에게 갈 테니까 아버지가 때리면 내가 돌아서서 내가 등에 맞고 내가 안 맞도록 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빌어라 그래서 얘가 주먹밥을 허기를 채우고 할머님 침 아프게 사여서 가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때리니까 아니 왜 이래 그러면서 할머니가 등을 돌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못 때리잖아요. 죽으라고 할머님 품에만 안게 가시니까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래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할머니가 가자.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니까 가자. 아버지 용서하는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대신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래 방으로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나보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아버지는 율법이지만은 그 아이가 가출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노하실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았더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으면 평강이 내게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호의호식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초가상칸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편하고 잘 살지만 평안이 없어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요사이 신문 보면 대통령 선거하기도 전에 서로 물고 찢는 거 보고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애들도 요사이 반장 뽑으면은 서로 경쟁하고 투표하는데, 초등학교 애들 반장 뽑을 때도 보면은 나무 흠으로 남 뜯는데, 요사이 어른들은 대통령 되려면 나무 밑창을 다 파헤쳐내요. 참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괴롭습니다. 왜? 틀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자들이 다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예 스님들이나 신부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성자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성자는 여러분 아예 절간의 스님이나 수도원의 수도사가 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너무 밑을 파헤치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공멸하고 만다. 왜? 성경엔 서로 물고 찢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찢으면 다 같이 망해요. 정책적인 대결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국민을 잘 살리겠다. 정책적인 대결이 중심이 돼야지. 너 옛날에 집 몇 채 팔아먹었냐? 이사 몇 분 갔느냐? 너 아버지가 뭐 했느냐? 이러면 뭐 박살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대결을 해서 국민을 잘 살릴 일을 해야지 자꾸 허물을 파헤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국민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파헤치면 평강하겠어요? 평강 안 하겠어요? 참 매일같이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이 말도 잘못했다 저 말도 잘못했다 자꾸 파헤치면 여러분 오그라져가지고서 완전히 우울증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먹여주시고 긍휼히 먹여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또 넘어졌어요. 야 이 새끼야 왜 또 넘어졌냐,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엉덩이 한 찰 때리고라도 품어줄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를 안 버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고 거센 풍파 불어올 때라도 바울 선생은 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평강을 가져라. 마음에 편안해라. 마음에 불안 초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먹여주시고 하니까 너는 평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혔으니 밤낮으로 할 일이 없지 않아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려면 감옥에 갇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국정은 어지럽고 임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어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임금을 깨우치고 고관 대작들을 회개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어려운 때 저 바벨론 나라는 쳐들어오려고 눈앞에 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고함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이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야훼, 야훼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너무 동분서주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감옥에서 아침 저녁까지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가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동분서주한다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령 역사 100주년 운동으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기도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진퇴유국에 빠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몇 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일이 성취가 되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 성취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일, 가정의 일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12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습니다.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뽑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분을 뽑게 하도록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십시오. 가정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고, 사업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안 돼요. 겨울이 봄으로 변하는 것, 사람 힘으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이 청결하다는 것은 탐욕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욕심 없다. 마음의 욕심 다 불어놓아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욕심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를 먹고 은퇴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버리고 손 다 털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나 혼자나 살게 되면 욕심이 없습니다.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 기를 때는 자식의 수능시험 쳐야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야지,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틀고 나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49년째 목회하고 맹년은 50년째 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일도 해야 되겠다, 저 일도 해야 되겠다,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심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나이가 지나가니까 다 짐을 풀어버립니다. 이제 목회 사역도 후배들에게 다 넘겨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업도 내가 한 것 다 마무리 짓고 다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고 하니까 마음에 짐을 풀어놓으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늙는다는 것 반드시 안 좋은 것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 마음이 편안해져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게 늙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혈기방장해서 좋고 늙어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젊어도 좋고 늙어도 좋아요. 죽는 것도 좋다고. 천당 가니까 언제나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면전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나 언제나 죽음을 면전해서 생각할 때 얼굴에 웃음이 떠올라요.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천국에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겠구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이 얼토당토하는 원수로 생각되지 않고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과 친하고 있으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죽음이란 언제 다가와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준비가 안 되니까 왔다 하지. 예수 믿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쏘는 것도 없고 이기는 것도 없어요. 평안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기대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고,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할고, 데살로 교회를 어떻게 할고,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할고, 통분서주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불어넣고, 모든 과거도 불어넣고 현재와 미래도 불어넣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과 탐심이 그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상적부터 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 때부터 바울 선생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섬기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요새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유대민족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리니. 디모데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우는 거 보았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남의 서러운 이야기 들어도 울지요. 눈물이 쉽게 나옵니까? 지어서 우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뼛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나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치유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보통 때는 안 우는데 남 슬픈 이야기 들으면 자꾸 울어서서 아주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옛날에 영화관에 갈 때 언제나 손수건 하나 준비하고 갑니다. 울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슬픈 장면이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남 간정 들을 때도 고생한 간정 들으면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근데 또 젊을 때는 그래도 좀 덜 눈물이 나왔는데 늙으면 눈물이 또 더 많아져서 주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물은 그래도 그 속에 진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마음이 아주
여런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하고 함께 지낼 때, 기도할 때 보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맡기고 이별할 때도 끊임없이 손수건 들고 울면서 따라오고,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기억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강구하는 너를 생각하고 마음이 찡하고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어찌한지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항상 네가 눈물을 흘리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준 너를 보고 싶다. 너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죽기 전에 너를 만나서 마음에 참 기쁨을 얻고서 죽고 싶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기쁘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라도 오면은 그 전화 받으면 기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기뻐지죠.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교회들은 슬픈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속에 다른 위로가 없지만은 자기의 친자식 같은 디모데, 항상 눈물이 많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순진하던 그가 눈망울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로마로 찾아와서 감옥에 와서 나랑 만나봐다오. 내가 너 얼굴 한번 보고 너를 만난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그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또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상을 떨 수 있기를 바울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요, 한 절 더 하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사람이 진실하고 순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혼탁하지 않았지.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도 많잖아요. 정말 가짜 믿음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설에 넘어가면 인생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에 걸려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은 신앙 이외에 다른 모든 신앙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늘에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이외에 내가 특별히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나를 통해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 차야 그쪽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나중에 불벼락을 맞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단 중에도 썩어 빠진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 이외에 다른 신앙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주로 왔다는 사람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오직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들, 새빨간 거짓말이요, 지옥에서 나온 마귀의 날름거리는 혀인 것입니다. 이런 데 속아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너 믿음은 계보가 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만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아니라. 이래서 신앙의 계보를 모계를 쫓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희 어머니 속에 있고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왔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모계 쪽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언제나 온 가정이 활칵 뒤집어지는 것은 여자가 들어와서 뒤집어 놓지 남자가 들어와서 뒤집어 놓지 않아요. 며느리가, 예수 믿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도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온 식구를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가정에 부인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편 변화시키고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부인들이 없으면 교회가 설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온 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흐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많은 사람이 울고 따라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성들이 변화받고 자녀들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속에 먼저 있습니다. 외조모가 예수를 잘 믿고 지극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변화시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시집을 안 보내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었으니까 헬라 사람인 사위를 봤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런데 그 외조모 로이스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착실히 주를 섬기는 분이고, 그 딸 유니게를 잘 예수 믿게 했는데 같은 아마 교회에 나오는 헬라인 청년이 예수를 믿은가 봅니다. 그래서 헬라인 청년에게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3대째로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으로, 어머니 신앙이 디모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여기 성령께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통나무집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아버지 토마스라는 분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무식하지만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서 20-30리 밖에 겨우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야학 비슷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누님과 링컨 두 사람을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서 영어를 읽고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떴는데 9살 때까지 늘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아들, 딸을 무릎에 얹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뜰 때 내가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의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으로서 교육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통나무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신앙 때문에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밖에서 나가 있는 분이고 어머니는 주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니까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삶의 모델이 어찌할 수 없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다 삽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면 가정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선생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지만은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